주시는 잘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면 평안은커녕 불안하고 또 답답하기 짝이 없겠죠. 이거는 제목이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은 너무 우리에게 크게 와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와닿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해서 또 세상을 바꿀 것인가. 복음은 세상을 또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해서 세상을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럼 처음부터 부담이 이려오죠. 나는 또 직업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잘 살아남을 것인지 그게 또한 걱정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과 교회 사이에 보면 아무 힘이 없는데 세상을 바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말이에요. 17년 만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총리를 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 또 팔려진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잘 요셉. 또 여러분이 또 아시다시피 80살, 80살이 넘어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나이 80대면 이제는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애굽을 이기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 잘 알죠? 모세가 젊을 때 말이요. 힘이 펄펄 막 날 때 그때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노인 80대 가지고 흰 머리카락에다가 흰 수염 날리면서 그랬습니다. 아, 80이 되면 사람들은 뭐 거의 할 수 없다. 요즘은 뭐 조금만 나이 들면 젊은 사람은 꼰대 취급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자, 여러분 또 잘 알죠?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 말이에요. 소년, 장군이 아닙니다. 소년.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된 소년이 말이에요. 누굴요? 이스라엘이 쩔쩔매게 만드는 골리앗. 블레셋의 그 장군이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래가 아마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또 교회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군인도 막을 수 없는 아람 군대, 그 아람 나라가 한때는 굉장히 힘이 막강했거든요. 이 아람 나라는 군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물론이고요. 근데 아람 군대를 누가요? 농부 출신인 엘리사가 막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말이에요. 동쪽을 공격하면 미리 동쪽을 딱 방비하고 있고 서쪽을 공격하면 서쪽에 미리 딱 방비하도록 엘리사가 탁 왕이요. 이번엔 아람이 동요에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로 올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아람 왕이 막 열받치기도 하고. 이래가 누가 이거 우리한테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일로 바치는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정부가 누설된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자기들 신하를 막 족치려고 그럴 때 왕이요.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안방에서 무슨 말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놈이 어디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아오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밥을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고기를 잡고 가난한 어부 베드로 말이에요.
고기잡이 생활하는. 요즘은 뭐 어부를 함부로 하면 옛날은 그 어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분이 많았지요. 이 베드로가요. 지금 뭐 교황 그러면 폼 잡고 다니잖아요. 교황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를 기대했거든요. 베드로. 초대교회 속에 나오는 영화들 보면 베드로가 꼭 나오고 베드로가 언제나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기 전부터 다니엘에서 많이 했죠. 다니엘은 바빌론 전체를 움직이는 총리가 됐습니다. 포로로 갔는데요. 우리처럼 환경, 여건, 조건, 내 수준, 내 입장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많은 역사와 그 능력을 자꾸 제약을 시켜버립니다. 속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가 된 사람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다른 정치들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를 바벨론의 많은 박사들과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고 그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총리 중에 총리의 장이 되는 우리나라도 총리 있죠. 무슨 부총리, 부총리, 또 그다음 국무총리, 총리 가운데 국무총리가 또 제일 강한 거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도 어때요? 다니엘의 친구로서 바벨론에서 총리급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죠? 교회사 속에 보면 뮬러라고 합니다. 독일이죠. 뮬러라는 사람이 고아원을 지어서 많은 고아를 살려내고요. 그가 받은 기도응답거리 제목을 보니까 5만 가지가 넘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책을 좀 골라서 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다면 조지 밀러의 기도응답 받는 비밀 그 책을 좀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여러분 선교사에도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좀 마음이 약간 우리말로 좀 울적했다 그럴까요? 이런 조금 그런 가운데 책을 하나 읽는 가운데 책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이제 진짜 회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뭔가 잘 몰라서 진짜 그때부터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고요.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것이 중국 내륙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가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자녀도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는 선교사에게 생을 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좀 보면 좋겠냐? 우리 랩런트들이 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또 진짜 믿음의 사람들, 실제로 삶 속에 증거 있던 사람들, 그 가운데 모여 원어메이크, 존 원어메이크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책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보라고 하면 좀 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오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남겼는가?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성경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사업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틀림없이 존 와나메이커의 생애 책을 읽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케팅의 개척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막 그런 말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규 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웠다는 말이죠. 정규 학교를 우리는 뭐요? 나는 많이 못 배웠고, 나는 대학 안 나왔고, 뭐 약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딱 준비했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제약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삼을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최신부 장관 되고 백화점 왕이 되고 YMCA를 준비한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대통령이 말해요. 당신이 최신부 장관 해달라고 말하니까 나 바빠서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냐? 나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고. 아니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봉사해. 그래 그러면 주일학교 가라 주일날 하시고 중심부 장을 맡아달라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만큼. 그러니까 뭐죠? 백화점 왕보다도 최신부 장관보다도 주일학교 교사가 그에게는 그게 본업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보다도 공직자보다도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서 맡은 그 일을 더 본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업이고 무엇이 부업입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런 말합니다. 성경만이 참다운 책이다. 당신은 그것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는 많은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배가 침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 세 번째로 이런 말합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은 생각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조용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랩런트들은 생각하겠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이 원어메키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는 어디에 주로 제주가 있냐? 좀 손재주가 서주고 건축업. 일단 1번 건축가. 그 다음에 2번 또 글을 잘 쓰고 했답니다.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썼대요. 그렇다면 내가 저널리스트가 돼야 되겠다. 2번 저널리스트. 그리고 3번 몸이 좀 약하니까 내가 의사로 됩니다. 3번 의사. 그리고 어머니가 늘 기도하기를 너는 목회자가 되라. 그러니까 또 효도하는 마음으로 목회자. 4번 목회자. 그리고 이 모든 일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교회를 썼는데 사업가, 5번 사업가 5가지를 탁 써놓고요. 그럼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기다립니다. 몇 가지 쭉 해놓고 체크리스트 해놓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제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도 지워나가는데 끝에 뭐냐면 사업가. 그렇고 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하면 단순히 돈 버는 상인이 아니고 우리 주로 사업하면 돈과 결부하잖아요. 단순히 돈 버는 상인이 아닌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이런 산업. 또 그러면서 미래에 아주 거상 아주 큰 그 업체죠. 상업을 그런 꿈을 꾸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백화점 왕. 또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인 일들은 참 많습니다. 원래 물건을 한번 이렇게 구입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안 바꿔주잖아요. 근데 저 집 누구 예, 원어메이커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구입해도 보니까 아니라 다시 바꾸러 가니까 안 바꿔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대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이요. 어떤 일 때문에 불평, 불만 아니고 그 중요한 미래를 놓고 꿈을 가지고 그 시대에 물건을 교환하고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이 원어만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만큼 그런 일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규 학교를 안 했다니까 열 몇 살에 초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만큼 그런
우리는 주로 그러잖아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뭐 가진 거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또 그것만 찾아내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 중심이 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대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업과 변명이 붙을 만큼. 왜 얘기를 많이 하느냐? 또 여러분 잘 알죠? 정치 실패를 계속 합니다. 뭐 몇 번 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이런 책도 좀 읽어보고요. 랩넌트 때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른들이 읽어도 좋겠지만은 이 아브라함 링컨 뭐 나이 많은 분이 하기보다는 우리 랩넌트들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이 없고 링컨도 많이 못 배웠잖아요. 역시 그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게 보이고 다른 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없고 능력과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는가 또 세상을 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 많이 봤다. 기도했다 전에 세 가지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일의 유일성. 요셉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요셉이 한 명뿐인 것도 아니고 애굽에 노예가 요셉이 뿐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뭐요? 최고의 노예가 되버립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 대품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얼마나 뭐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 말단 뭐 이런 짜잘만한 회사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예요, 죄수고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최고의 죄수요, 나중에 감옥 잡혀가니까 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죄수 아닌 죄수로 감옥에 갔잖아요. 보디발 안에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 사람이 한두 명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죄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그것도 최고의 총리 대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가진 자의 기도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나올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들의 여러분의 기도. 그래서 이번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상처를 바꾸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고, 진정한 참된 부흥은 많은 사람이 막 버글버글하는 그런 부흥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면요, 플랫폼 되지 말라 해도 플랫폼 되고,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말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요? 베들레헴 꼴짝의 양치는 목동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까? 짐승똥 냄새는 지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동을 해요. 그만큼. 그런데 목동이 한두 명입니다. 그 나라에. 목동인데 최고의 목동 대표입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최고의 찬송이 됐습니다. 시편이 약 거의 절반가가 70세기의 편이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최고의 글을 남기고 사실은 다윗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이리라. 우리 초대의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와 재직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유일성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볼 때는 우리 이름도 막 에스더 쓰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삼촌 아래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그 나라에 될 수 없는 최고의 왕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 유대인이 말살시키려는 그런 전략 속에 오히려 전 유대인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때 나온 절기가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에 나옵니다. 이 축복입니다. 자, 일의 유일성. 내가 하는 큰 모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사단을 그리고 계속 들이닥치는 재앙을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을 이기는 그런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게 뭐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의 전문성밖에 없어. 복음을 내가 깊이 누리는 만큼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시시하게 누려버리면 내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되고 복음을 깊이 누려버리면 완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본이 재앙이 계속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하도록 뭐요? 복음 주자, 복음. 그리고 렘넌트를 세우자. 복음 비밀 가진 렘넌트.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복음은 지구상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 그 복음 가진 자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이거는요, 그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요, 복음 전하러 가는 현장마다 뭐요? 뭘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어만 되는 당위성.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에는 절대 답이 없다는 이 당위성을 있어요. 당위성.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나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4대, 5대, 6대, 7대 가면 막 모릅니다. 뭐 나쁘지든지 어떤 계속 죄악감. 부모들의 행실로 해서 그 영향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끝나버립니다. 한 예를 봅시다.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저주가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13장의 안디옥 교회 전도하는 팀이 구성되는 그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우리 윗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아니고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때,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을 띠면 만들 수 있으면 이야기입니다. 복음 모든 것과 상관없어요. 그게 알았던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나오죠? 그 중국 내지 선교사 그 선교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 자, 첫째는 뭐요? 일의 유일성. 하는 것마다 확실하게. 그래서 워너메이커는요, 어떻게 말하느냐?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일. 우리 몸에 다 큰 일부터 하니까 엄두도 못 내고 해보도 못하고 시간 다 가버립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치닥치닥 오는 날. 어디 갔다 오면서 그 동네로 들어오면서 교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요? 완전히 질퍽질퍽한 길입니다. 그 집에 들어옵니다. 발에 온통 흙도 묻고 이렇게 흙 묻은 발입니다. 이 길이 우리 방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길이 질퍽거린다고 그냥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무도.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벽돌 공장 일하면서 그 주급을 받아가지고 벽돌 한 장씩 도로에 까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까놓으면 다 못했죠. 그게 소문나서 온 동네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원암의 그 벽돌 한 장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교회가 건축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헌신하는 조그마한 그 일이 그게 큰 걸 볼 때는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에 뿌린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베스다 진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이 됩니까? 한 끼 양식이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었으니까 그게 5,000명 먹고도 12원이 가득 차는 남는 역사가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으로 교회 건축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한국교회도 들어있습니다요. 자, 오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의 유일성, 뭐 하는 거라도 확실하게 그 분야에서. 그리고 뭐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해결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길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 이 불신자가 없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있는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다윗이 말이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잖아요. 저는 어떤 그 임직식이나 가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할 때마다 늘 이 본문을 씁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던 그날, 다윗에게 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때부터 다윗이 진짜 새롭게,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그래서 다니엘, 바울이 가졌던 이 모든 힘이 뭐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뭔 말이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뭐 어려 거죠.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쉽게 하면 신령한 것을 알아. 신령한 것, 영적인 부분을 알아. 그래서 3절에 오늘 읽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압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 아무나 안 돼요. 다 듣고 참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영접은 뭐예요? 요 사람 영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는데 그걸 말은 못해. 안 나와요. 안 나온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우리는 쉽게 나왔지요. 성령께서 알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도 감사하고 고맙고도 고맙죠. 4절과 7절 사이 쭉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면서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쭉 나오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직분도 또 모든 것도 사역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 다 되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을 쭉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전부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연구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전부 지혜도 나오고요, 지식도 나오고요, 또 말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뭐요? 이게 오력. 오력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 성령으로 말하는 영적인 힘, 영력, 그 지혜의 지력, 그리고 건강한 체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을 이루어갈 경제력.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인력, 경제력, 인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뭔가 속았었군.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하냐, 실력 있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또 일의 유일성과 복음의 유일성과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한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가서 밥 먹고 놀다가 자고 밥 먹고 놀다가 자가 그리고 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찌 없겠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정말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지난번에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세상에 근심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찬송한 이 세상에 근심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럼 주 예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거리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14장 저 26절 27절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완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게 다예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여러분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보입니다.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예수님의 정말로 총집합된 내용의 말씀. 그게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국이 너로 말이냐.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 여러분의 한 명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한 분의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은 교회도 살리고 시도 살리고 시대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쉬지 말고 지속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붙잡아야 될 내용들을 잡고 특히 일의 유일성, 일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 또 역사하심이죠. 오늘 세상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또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